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 룻기서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잘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 학생 시절에 너무 중요하고 친구를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요. 부부가 서로 잘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역사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요. 무엇보다도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는 것, 이거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만나는 것, 좋은 만남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 만남을 통하여 복 주시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역사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는 이런 내용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 복 있는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은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면서 2장이 시작되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이 룻기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보아스가 되어지는 이런 전환이 되어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집중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보아스가 1장에 나오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곳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가게 될 때 다 없어졌어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는 얘기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마라가 되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내 삶이, 내 이름이 괴로움이 되어졌고 쓰다는 것이 되어졌다. 자, 그렇지만은 괴로움이요 쓰게 되어진 이 인생이 다시 떠난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새 것이 되도록 하시는 이 역사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돌아온 나오미에게, 룻에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만나게 하고 룻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정말 헤세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 가정에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나가면 2절, 3절 말씀을 먼저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은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든 그런 형편 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기막힌 낮아짐에 처했고 정말 비천함에 처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가 자부가 되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보리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먹을 걸 해결해야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갔습니다. 당시 밭의 주인들은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않고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를 않습니다. 또한 밭 가스로 어느 정도를 남겨두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법이고 의무였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이런 약한 사람들이 그 남겨진 이삭을 주어 가지고 그걸로 가난을 해결하고 또 기막힌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런 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하라고 한 법이고 율법이고 의무였던 것이었습니다. 룻은 이제 그런 형편들 속에서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한 밭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데 오늘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밭이 있을 텐데 하필 그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어
그곳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은 보면서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우연히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사실은 우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필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메시아 보내주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흘러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그것을 품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루어 오시면서 일하여 오셨습니다. 어느 날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됐다. 이것을 사람 눈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 뒷면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역사하신 필연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인 것이지요.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절 초반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마침 왔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와가지고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우연하게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는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룻을 보았습니다. 룻이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에 가서 이삭을 줘야 될지. 주변에 밭이 많았으나 룻은 어떤 기준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습니다. 우연, 마침,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대하면서도 우연히, 마침 이게 서로 만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뭔가 이거는 뒤에 뭐가 있는데,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룻기의 이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쓰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쓰는 것도 아니고 룻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룻기를 통하여서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룻을 집어넣고 나오미를 집어넣고 보아스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1가족들이여,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이야기로 엮어져 갈 때, 예수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를 룻이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 룻은 그때 자기의 결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결단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뱉어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부터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이야기가 심령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간 심령택이 되어지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1가족들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 주님 아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 아래에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로 쓰여가게 되어져요.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그곳에 갔고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도착을 해서 그들이 서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들이 사전에 무슨 의도한 거 전혀 없어요. 룻이 아유, 어느 밭에 가서 좋은 남자 하나 만나자. 아이고, 보아스가 그냥 오늘 내 밭에 가서 어떤 처자 왔나 보자. 여러분, 이런 의도 1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런 의도 전혀 없이 룻은 들어온 밭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주인의 눈에 띄려고 어떤 행동을 특별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거한 운명에 처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것뿐이에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야, 이때 가면 뭐가 일어나겠지 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바로 그때 우연히 들어온 이 여인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만남, 우연히 같고 마침 같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신 일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끄시고 역사하니까 나는 내 인생에 가만히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우리 삶에 충실해야 돼요. 룻은 이삭 줍는 힘든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럴 때 우연 같은데 마침내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서 다만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내가 땀 흘리는 이 삶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이 삶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간섭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때에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무심히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자세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지요. 비가 오다가 비가 개어지고 너무너무 맑은 그런 푸른 하늘이 보일 때 여러분 무심코 뭐 이건 늘상 보던 거다 그렇게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찬송이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화단에 심은 꽃이 그냥 피었어요. 과일에 어떤 채소가 열매를 맺었어요. 때가 되면 저러는 거지. 무심코 그렇게 보면 거기에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데 때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대하게 하며 이런 것이 일어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깨닫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건에서 나는 무엇을 잡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는데도 놓쳐진 것 같습니다.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되어지지만은 얼마 더 걸어가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집에 가서 안 혼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청년 때 참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제 아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도 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만 미국으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뭐 밥맛도 없고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제 앞으로 오게 했는데 이 중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여인하고 어떻게 더 잘 되었으면 이 충녀라는 여인은 전혀 제한테 얼굴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하셔가지고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시고 인생이 정말로 아내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에는 요거 없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도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져갈 때는 그냥 밥맛도 없어지고 다 그저 이제 인생 끝났구나 싶은데 이것도 없어지면 이 사업 무너지면 이 내가 가진 것 이거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끝났다 싶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막히게 그 일에 역사를 하셔서 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답게 역전을 시키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은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더 그냥 강건해져요. 실패한 것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것 같으면 그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너무 성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다가 오히려 더뎌지게 되어집니다. 너무 성급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에서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방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되는데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 소녀가 누구냐 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 하고 묻게 되어지는데 사환이 대답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하는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룻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건져내시려고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마 일하고 있는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도록 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엮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룻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룻과 보아스를 엮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따라갈 때 눈에는 금방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가 결단을 하고 나도 찬송하는 사람 돼야지. 나도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나도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실천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제도 찬송했고 오늘도 찬송하고 내일도 찬송하는데 일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정하여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해도 일상은 똑같은 것 같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도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서서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서 뭐가 자꾸 끌려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룻을 봤는데 어쩌면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물리칠 수 없는 어떤 힘 같은 것이 보아스의 마음을 자꾸 붙잡고 룻을 보게 되어질 때 관심이 자꾸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 모함 여인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누굽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력자예요. 이방 여인 룻이 낯선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인인데 사실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노출되어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법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들판에 나가 있는 이 여인, 연약한 여인, 누가 어떻게 해롭게 할지도 모르는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룻이 유력자 보아스가 주목하여 보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룻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룻이 유력자 보아스의 눈에 띈 것, 이것이 역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역전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건이 되어지면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주목한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바닷가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셨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은 날 찾고 계시면서 여기 있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말씀했지요. 우리가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시는 인생을 반드시 은혜로 역사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사람 문제는 끝났어요. 이 사람 문제는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막 그냥 힘있고 펄떡펄떡 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재앙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사람 잘 만나면 일이 풀리는 것이 참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룻은 밭으로 나가면서 2절 말씀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제가 늘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사 죽겠대요. 자격 없는 여인인데 은혜, 그것을 자격이 없는데 해답이 되어지는, 자격 없는 곳에 해답이 되어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룻의 인생에 다가온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만남이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참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남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역전이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듯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는 길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야 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잘 만나는 것 같으나 지옥 갈 만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일부러 어떻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 코로나 때문에 떨고 있는 이런 때 그것이 주제가 되어서 모든 삶에 그냥 영향을 끼치는 이런 때에도 우리는 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우리,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며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역사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의지하고 강건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제1가족들, 이 한 주간 살 때에도 예수 구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제1가족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